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복된 시간입니다. 365일 꿀송이 보약 큐티 말씀 통독 시간입니다. 여기는 마다가스카르라고 하는 아프리카 동쪽 섬나라입니다. 오늘은 365일 중에서 154일째 되는 날로서 시편 41편에서 43편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시편 41편의 말씀은 여러분 성경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시편 41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얼마나 이 시편 말씀에 은혜가 있는지 제가 얼마나 밑줄 동글뱅이를 열심히 제 성경책에서 써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치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참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대단한 분입니다. 이 깊은 영성의 사람에게 우리가 매일 그분의 기도, 그분의 찬양, 그분의 고백을 우리가 생생하게 듣는다는 게 복입니다. 이 시편 41편을 읽어보면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냐면 병상에 누워 있는 거예요. 병상에 누워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 말씀을 함께 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병상에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통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통로로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정말 심각한 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매일 이 말씀의 시간을 하루의 유일한 낙으로 삼고 말씀과 함께 하루하루 기다리면서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다윗은 병상에 누워서 자기의 인생의 과거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신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준 것, 또 연약한 자들에게 힘이 되었던 것, 그런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면서 자기의 질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41편 1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시는 자에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이런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보살펴준 사람은 하나님이 그 선한 일을 기억하시고 그 사람이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 때 그를 건져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자를 돌봐줬던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2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3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그를 병상에서 붙잡아 주세요. 가난한 자, 어려운 자를 돌본 사람은 그 보살핀 자가 병상에 있을 때 그를 붙잡아 주신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쳐주소서 하였나이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신명기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펼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참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매 7년은 안식년이잖아요. 안식년 끝이 되면 너에게 빚진 사람들, 그 모든 너에게 빚을 진 사람들에게 전부 빚을 탕감해 줘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래요.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빚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면제를 해버리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너에게 빚진 자에게 매 7년이 되면은 다 그 빚을 탕감해 줘 버리라는 거예요. 다 빚을 없애줘, 면제해 줘. 그걸 절대 독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꽂은 것은 내 손에서 면제라. 자, 이방인들에게는 면제를 받지 못하지만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 형제에게는 너에게 혹시 누가 돈을 빌린 것이 있으면 매 7년 마지막에는 다 그거 없는 걸로 해버려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사회 속에서 가난한 자가 없으려면요, 이 하나님 말씀만 지키면 우리 속에 가난한 자가 없대요. 어떤 말씀입니까? 너에게 빚지고 있는 자를 매 7년 말에는 다 빚을 탕감해 줘버려라. 빚을 없다고 해줘버려라. 그러니까 그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선을 베풀어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반드시 복을 줄 것이고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됩니다. 가난한 자가 없게 되죠. 빚쟁이들이 아무도 없게 되니까 7년마다. 이런 좋은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이런 세상에 이런 나라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실천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에게 빚을 진 사람이 있어요. 한 7년 됐어요. 못 갚아. 그러면 이제 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냥 그거 갚지 말어. 내가 면제해 줄게. 그래도 되나? 그래도 되지. 왜?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당신에게 받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신대. 네, 지금 혹시 영상으로 지금 여기가 오후 석양 때라요. 제 창가에 이렇게 창문으로 빛이 이렇게 창틀을 통해서 비쳐서 혹시 조금 제 얼굴에 이제 빛이 요상하게 비칠 수도 있어요. 모자이크처럼이. PD 선생님 어떻게 보입니까? 영상에 지금. 괜찮습니까? 빛이 이렇게 창문으로 비쳐가지고 제 얼굴이 막 모자이크처럼 그러진 않아요? 괜찮아요? 어차피 우리가 좋은 스튜디오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선교지에서 하는 거니까 다 이해하시겠죠. 자, 여러분 가난한 중에서 제가 이거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신명기 15장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내가 이런 선을 베풀면 다른 나라를 지배하게 되고 우리가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줘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그래서 이제 깨를 써가지고 내년에 안식년인데 그럼 내가 이거 돈 빌려주면 내년이면 이제 딱 끝나버리는데 안 되지.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그런 거 계산하지 말고 가장 가난한 자에게 선을 베풀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죠. 10절에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요 어디나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뭐 미국 뉴욕에 가도요, 얻어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 뉴욕 교회 참 아름답고 좋은 교회라 제가 여러 번 초대받아서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한 번은 그 교회에서 저에게 뉴욕 가서 거지들에게 뉴욕에 있는 맨하탄이라고, 발음을 잘해야 된다. 맨하탄. 이 액센트가 중간에 있더라고요. 그냥 가서 맨하탄 그러니까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맨하탄. 이 맨하탄에 가서 설교를 하라 그래서 왔다. 내가 미국 사람들한테 아프리카 영어로 가서. 근데 그 맨하탄에 있는 그 거지들은요, 거지라도 영어를 우리보다 잘해요. 왜? 미국인께. 근데 그는 세계적인 미국의 뉴욕의 맨하탄 같은 데도 거지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빵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세계 아무리 잘 사는 어떤 나라라도 이 성경 말씀이 딱 맞는 것은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서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그러니까 복받을 사람들은 이런 성경을 그대로 실천을 해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제가 딱 보면요, 교회에서 참 돈 많은 사람들도 참 인색한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부자는 아닌데 열심으로 그냥 아프리카의 말라위의 그 가난한 학생들 공부한다고 뭐 장학금 준다고 막 수천 명을 그냥 한 가정에서 막 온 가족이 똘똘 뭉쳐가지고 그 수천 명의 학생들을 공부를 시키고, 또 제가 이제 가난한 우리 흑인 고아 애기들 12명 교육시키고 먹여 살리고 이제 대학교 보내고 막 한다고 그것도 도와주고 여기저기 막 도와주느라고 정신없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럼 이분은 복을 받아요. 남편이 복을 받고 아내가 복을 받고 자식이 복을 받고, 그냥 하나님께서 성경의 약속대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왜? 네가 가난한 자에게 선을 베풀기를 그칠지 아니까. 근데 이런 복을 모르고 사는 참 바보 같은 교인들도 많아요. 교회 안에는 아주 멍청합니다. 그냥 자기 돈을 자기가 꽉 쥐고, 이건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이거 없으면 나는 못 살아, 그걸 움켜쥐고 그렇게 인색하게 신앙생활하는 교인들도 많아요. 그리고 뭐 자기 신앙대로 사는 건데, 이 시편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러죠. 가난한 자들. 그래서 병상에서 누워있는 이 다윗은 하나님, 내가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 돌봤던 거 기억하시고 내 병을 고쳐주시고 나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그런 사상이 신명기 그 두루마리 책의 15장의 1절부터 쫙 11절까지 가난한 자에게 네 선한 일을 늘 하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고 복을 주신다, 그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신약의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남을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 불쌍하게 여김을 받는 복을 받는데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하나님께 받는다는 거죠. 자기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죠. 참 이런 중요한 말씀이 시편 41편에 보배처럼 담겨 있어요. 그는 어려운 가운데서 11절에 고백할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원수들이 막 그냥 다윗이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바라는 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결국 원수들의 소원대로 안 됐어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했고, 다윗은 사람들의 그런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그 보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병상에서, 그 고통 속에서
병들어 힘들었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며 힘들었지만은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기뻐하신다는, 하나님이 자기를 알아주신다는 그 보람 하나로 다윗은 그 고통을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힘을 얻느냐 낙심하는 자는요,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내가 사람들의 평가를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날 사랑하신다, 그거 하나로 만족할 때 내 마음에 힘이 생긴다는 거죠. 자, 이제 시편 42편에 보면은 사실은 시편 42편과 43편이 하나의 형제 시편이에요. 둘을 묶어버려도 돼요. 42, 43편. 고라 자손의 시인데요. 참 이 고라 자손의 시다 그러니까 제가 은혜가 되는 게, 이런 고라 자손은, 고라는 반역자의 표상 아닙니까? 모세에 대해서 대항해서 반역하다가 땅이 갈라져서 산채로 파묻혀서 죽은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못된 그런 반역자의 후손 가운데도 이렇게 은혜스러운 고라 자손이 시편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 쓰임받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없는 무궁무진한 엄청난 은혜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안에는. 아따, 저 노록수 선교사 별로 가문이 안 좋다 그러다, 그렇게 쉽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라 자손이 그 은혜롭게 쓰임받아서 이런 시편을 짓는 거 보세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는 아무도 우리가 과소평가하면 큰 코 다칩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면요, 연약하게 보이고 부족한 자가 더 큰 은총을 힘입어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편 42편. 마스길이라는 것은 교훈하는 시라는 거예요. 교훈시. 예. 이게 시편 42편하고 43편이 같이 쌍둥이 형제의 시라는 걸 어떻게 아느냐. 그게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하는 그 후렴구가 이게 똑같이 42편과 43편에 같이 두 시편에 똑같이 나와요. 그리고 그 두 시편이 하나의 시라는 것을 이어주고 있는 거예요. 시편 42편에 분명히 5절에도 내 영혼아, 11절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43편에 마지막 절 5절에도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이런 이 고라 자손의 시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시편 40편 43편을 배워야 되는 큰 교훈 중에 하나가요, 참 신앙생활에 유익한 교훈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낙심이 될 때가 있잖아요. 살다 보면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낙심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기도 가운데 내 자신을 향해서 내가 이 시편 기자처럼 말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내가 내 영혼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내 모든 문제를 아뢰는 게 기도지만, 어떨 때는 이 시편 기자처럼 내 영혼을 달래는 그것을 기도 가운데 해야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마라. 내 영혼아 슬퍼하지 마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째서 불안해하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기도 가운데요,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하다가 내 영혼을 향해서 격려하다가 때로는 사탄을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사탄을 향해서 또 선포하다가, 이 우리가 기도가요, 다양한 방면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내 영혼을 향해서, 사탄을 향해서 우리의 기도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고라 자손이 왜 이렇게 낙심했을까요? 그 이유가 제일 첫 번째 이유가, 그 낙심한 이유가, 사람들이 이 시편 기자에게 이제 조롱을 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는 거예요. 3절에 사람들이 종일토록 나한테 하는 말이 네 하나님 어디 갔냐. 그래서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됐다. 사람들이 저 사람 하나님 믿더니 나 하나님, 네가 믿는 신 어디 있느냐 보더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네가 그렇게 아파버려야, 네가 그렇게 실패해버려야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네보다 잘 되더라. 이렇게 막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냐고 자꾸 그러니까 나도 마음이 슬퍼 죽겠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하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가 아주 낭망이 됐죠. 낭망이 됐대요. 내 영혼이 낙심하고 내 영혼이 불안하고 내 영혼이 슬픔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기도하면서 내 영혼아 네가 어째서 낙심하느냐, 내 영혼아 네가 어째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와서 너를 다시 찬송케 하실 것이다. 그렇게 자기 영혼을 격려하는 기도를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돼 갖고 예수 믿는 우리를 조롱할 때가 있어요. 나 하나님하고 손가락질 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기도로서 하나님께 내 아픔을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내 눈물이 내 주야로 내 음식이 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타인들의 낙심시키는 말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시편 기자가 낙심했던 이유를 가만히 시편을 읽어보니까, 옛날에 자기가 아주 좋았던 때, 옛날 과거에 자기가 잘 나갔던 때, 그때를 생각하니까 지금이 너무 그때에 비하면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만 이제 낙심이 된 거예요. 42편 4절에 보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옛날에 내가 은혜 받고 잘 나갔을 때 참 잘 믿고 그때 정말 내가 화려했었는데, 내가 그때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막 참 봉사도 잘하고 잘 나갔었는데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쪼그라져 버렸는가. 그 옛날에 잘 나갔던 때를 기억하니까 지금의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영육간에 낙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옛날에 잘 나갔던 때를 꼭 지금하고 비교를 안 합니다. 항상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죠. 과거에 얽매여 살 필요가 없어요. 그때가 좋았는데, 우린 그렇게 말하지만요, 지금 현재, 시방 현재를 나중에 또 세월이 지나서 되돌아보면 또 그때가 좋았는데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미래에 언젠가 지금의 나를 또 부러워할 때가 올 것이라는 거죠. 오늘 현재를 내일의 관점에 가서 내일 가서 보면 다시 과거가 되잖아요.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는 지금 현재가 나중에 보면 지금 현재가 그때라니까요. 그래서 계속 과거에 얽매여서 살 필요 없이, 과거에 좋았는데 그런 걸 생각할 필요 없이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돼야 되겠어요. 지금 감사해야 돼. 할렐루야. 언젠가 미래에 지금의 우리를 회상하면서 부러워할 때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낙심에 빠진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었는데, 이 시편 기자가 이 성경을 보니까 9절 말씀에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그 왜 낙심이 되냐면
너무 형편이 어렵고 너무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렸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나는 축복 안 하시고, 다른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막 축복하고 간증이 막 생기는데 하나님이 나는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시고 나는 잊어버리셨는가 보다 하는 이런 엉뚱한 생각이 드니까 낙심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마귀의 쓸데없는 생각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은 나지 하나님은 해와 같이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그 해의 온기에서 피하는 자가 아무도 없는 것처럼, 해가 모든 사람을 비추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나 같은 자에게도 변함없이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3편 2절에 보면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는 거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와 악인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라고 이제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버리셨나이까 하지만은, 이게 시편 기자가 낙심해서 하는 말이지 실상 사실이 아니고 진실이 아니라는, 이런 낙심에 빠지기 시작하니까 별의별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째서 나의 힘이 되셨는데 지금은 나를 버리셨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한탄하지만, 이런 탄식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나와 항상 가까이 하고 임마누엘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낙심에 빠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5절 말씀에, 40편 5절에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영혼아, 내 영혼을 향해서 믿음을 다시 격려해야 돼요. 믿음의 역사가 기독교의 역사거든요. 내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내가 산을 움직인다 그랬거든요. 믿음이 생기려면요, 내 영혼이 힘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을 얻어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신 여러분 가운데 낙심 중에 계신 분이 계셨다면, 여러분 영혼을 향해서 스스로 격려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온 세상에서 이 저의 유튜브를 통해서 찬송하는 시간, 538장 죄짐을 지고서 권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여러 가지 인생의 짐을 지고 고통하는 우리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힘을 얻읍시다. 찬송가 538장 함께 온 세상에서 이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다 온 세상 5대양 6대주에서 찬송하겠습니다. 538장 죄짐을 지고서 권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부르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환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